저희가 서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80년 전에 지금 튀르키예처럼 중동이니까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이 정말 중요한 도시여서 에게해와 유브라데스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무역로이고 또 요충지여서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주도해서 얼른 그 도시를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로마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재력이 있었고 잘 사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유명한 특산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근처에서 우리들이 꿈꾸는 온천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천물 아닙니까? 때때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한 40분, 5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스파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혹하고 또 토론토에서도 그 스파 때문에 오는데 그 스파의 물이 온천물일 거다 이런 소문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근데 라오디게아의 근처에 온천물이 있어서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 의료 쪽에 굉장히 탁월한 동네여서 이제 그 눈하고 관련된 안약이 특별히 개발되어져서 이 안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왜 안약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품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왜 부자 이야기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산물이 있었는데 검은 양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검은 이러면 검은 닭, 검은 염소 이러면 뭔가 막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검은 양을 키웠습니다.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있는 이야기 속에 옷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서 옷을 사 입어라 이런 옷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또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주님이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동네의 자랑거리를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내가 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행위의 모습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행위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를 이러는데 행위의 리스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뭐 이렇게 우방신에게 절을 하는 행위를 차라리 그렇게 콕 찝는 게 있으면,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행위의 예를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아.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 알아 이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침묵을 한번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서서 헤롯 왕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헤롯 대왕 앞에 침묵해 버립니다. 말을 하질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와는 예수님이 말을 섞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 헤롯을 향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권고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위를 콕 찝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온천물이 있는데
온천물이 노천탕처럼 이렇게 노천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중에 라오디게아에 들어와서 정작 그 온천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식어버린 거죠.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정작 온천물이 필요할 때는 그 온천이 뜨거운 곳까지 여행해야 되고 거기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렇게 하면 했지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 이 물은 의미가 없는, 버려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천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다가 토해버리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알아, 전혀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사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쓴 기획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 이런 말 애써서 썼는데. 그 어떤 말보다 이 파이널 저지먼트 같은 말인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아, 전혀 쓸모가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차라리 애썼네, 다만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렇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도 기적은 행했네,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어서 그렇지 라고 말할 때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가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썼네, 다만 초점이 빗나가서 그렇지. 근데 그런 이야기도 아닌 거죠. 애를 썼다가 아니라 헛짓했네,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헛짓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작 교회 밖에, 교회 건물 밖에 계시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밀려 밖에 계시게 된 걸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어찌 하다가 하나님을 쫓아버린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쫓겨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네 손에 뭘 쥐어야만 네가 의미 있는 사람인 건지 행복할 건지에 대한 대답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가 그분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는 예수님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예수님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집을 비워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친구들이 와서 놀 때 편하게 놀라고 집을 비워주기도 하지만, 아니면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나는 안 찾는 것 같아서, 자기네끼리만 좋은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시월드에 가시면 경험되어지는 며느리 분들의 고통일 수도 있죠. 수고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음식이 차려지고 또 그것이 교제로 이루어질 때는 내 얼굴, 내한테 눈길 하나 안 주는 그 서운함 때문에 스스로
집 밖에 나와서 뜰을 거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츄에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계셔야 하는 분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밖에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주님과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서운하셨던 아니면 관심을 못 받으셨던 아니면 쫓겨났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신들과 함께 없고 자신들의 모이는 모임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다시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라 그 수고한 며느리 하나 챙기지 못했을까? 그렇게 수고한 아내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히지 못했을까? 그 며느리에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 못한 걸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옷이 더 좋지, 내 브랜드가 더 낫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명품 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 아이들이 모여서 내 전화기가 더 새 거고 신상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의식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부자이고 누가 더 아닌지,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적게 가지고 있는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는지에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더 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밖에 계십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비교가 되어지고 누가 더 착한지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공신력이나 명성이 있는지,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라고 하는 누가 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질 때 관심이 절대로 주님에게 가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게 될 때 그분은 어느새 그 자리를 피해 나와서 어두운 밤에 집 주변을 돌며 언제 그 이야기가 끝날지를 기다리는 손님과 같은 낯선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전도할 때 써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이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제 숨기지 않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립니다. 어느 사이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배회하는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면 이 말씀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 또 얼마나 서글플지, 얼마나 외로울지, 그리고 얼마나 애달플지. 너는 원래 나와 함께 있었어. 너는 태어날 때 네 엄마 아빠 때문에 내 나라에서 태어난 내 사람이고 내 시민이고 내 건 거야. 네가 누구인지, 네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맨 처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걸로 돌아가야만 내가 너로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알게 되고 살아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네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내 부유함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섰을 때에 너는 알지, 네 마음의 공허함을. 사람들이 내가 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네 부에, 네 권력에, 네 명성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는 알지. 그들이 너를 떠나고 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면 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지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무엇보다도 네 마음속에 있는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연 때문에 그 약해져가는 인연의 끈, 그 실타래를 보면서 네가 느끼는 그 슬픔을 너는 알지 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야. 재밌게도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완전히 안아버리고 완전히 너를 포용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조금은 약화시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친구 관계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책망하는 거야. 지금 너랑 나랑 우정이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오랫동안 못 만나서 오랫동안 뭔가 함께 한 게 없어서 뭔가 서먹서먹해진 상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함께 뛰어놀았던 우정,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야기했던 그 감정 다시 한번 아예 없어지기 전에 그거 회복해야지 라는 의미로 친구의 사랑으로 조금 끌어내려서 우리 이거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랑 끊어져 버린다, 우정. 이 뉘앙스를 가지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을 거는 거야 라는 분위기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정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변해버립니다. 관계가 변해버립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 한때 즐겁고 잘 지냈었잖아. 그 상태로 돌아가 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처럼.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품들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특산품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의 부요함. 너희들의 부요함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부유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 금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면 그러면서 맨 앞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멘, 충성된 증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진실된 자고 신뢰할 만한 자고 의지할 만한 자이며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존재여서 네가 의지할 만한 존재. 그 믿음을 회복해내야 돼. 나는 금을 사야 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 특산품처럼 나왔던 검정 양털로 짠 검정 모피 아니면 그 털옷이 아니라 하얀색 옷을 입어야 돼.
우리는 다 알죠. 이 흰옷 이야기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해내야 돼. 그분이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고백해내야 돼. 그리고 안약입니다. 그 안약을 발라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결국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내 손에 남게 되는 건 무엇인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넘어서 뭔가가 더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때도 여전히 내 손에 있을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먼저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친구처럼 베스트 프렌드로, 연락이 끊어져 있지만 연락처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우리 전화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만나러 갈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함께 먹는 것,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come, together라는 뜻이죠. 패니언, 이야기는 팬, 빵인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 빵을 먹는 존재들, companion. 무슨 뜻이죠? 친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좀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부터 네 마음속에,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가능성, 그 기대, 그 꿈, 그 속에서 너의 진짜가 드러날 텐데 우리 그거 함께 찾아보자. 우리 그게 함께 그 길 가보자. 우리 함께 그거 만들어 보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